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 계실 때에 12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도록, 그들이 깨달을 수 없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외인들을 향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궁금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아닌 외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그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하고 잡아 죽일까?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더냐라고 하면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진짜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진짜 귀머거리라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외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씨가 뿌려진 각각 4개의 장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장소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농부들이나 사람들이 자주 밟고 다녀서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단해서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도 그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씨앗이 땅 위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사탄에 의해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곧바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씨가 뿌려진 두 번째 장소는 돌밭입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흙이 있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그 흙 안에는 단단한 돌들이 많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환난, 어려움, 박해 등이 일어났을 때 말씀의 힘으로 이기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씨가 뿌려진 장소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이 땅에 역시도 씨앗이 뿌려지긴 하나 가시떨기라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로 말미암아
햇볕과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으나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앞서 다른 땅들과는 달리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중에서 어느 땅에 해당되는지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열매를 많이 맺었던 좋은 땅도 처음부터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떻게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땅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경하고 경작하는 필요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갈아엎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갈아엎다 보면은 비로소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흙에 가려져 있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크고 작은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잡초의 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때로는 그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파보고 뒤집어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단해지거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나 돌들이 있다면 수고스럽더라도 전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밭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고, 씨를 뿌린 농부가 기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기경하고 경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이나 맺었는지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넘어 순복하는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간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